독일의 한 성직자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아, 똑똑히 보라. 나는 교황의 사신이다. 즐거워하라. 면죄부를 19,000내나 가지고 왔다. 부모나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대들의 넣는 돈이 헌금 괴짝 속에 들어가 딸랑하는 소리가 나는 그 순간 불쌍한 영혼들은 연옥에서 해방되어 뛰어나온다. 보라, 하늘문이 열렸다. 지금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아, 이와 같은 은혜의 사자가 온 것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무리들아, 완고한 너희의 마음은 너희와 너희 부모를 멸망케 할 것이다.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모를 아주 작은 돈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데도 배은망덕할 수 있는가? 1515년 테첼 신부에 의해서 행해졌던 설교 기록입니다. 막데부르그 대주교 알브레히트의 지시를 받아서 테첼 신부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런 면죄부 설교를 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신부는 95개 조문을 통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교황이 사할 수 있는 죄는 교황이 부과한 죄에 한한다.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를 구입함으로써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부 없이도 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 죄를 남이 발행한 면죄부로 대신 해결할 수 없다. 자기의 죄는 오직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자기의 죄의 문제, 자기의 구원의 문제, 자기의 삶의 문제를 모두 남에게, 다시 말해서 교황에게, 신부에게 의존했던 그 당시 부패했던 가톨릭의 의존 전통을 척결하는 데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 자기의 구원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고백할 때에 가능하다. 이것이 개신교 신앙의 출발점이고 또 성경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무 의심 없이 통용되던 대명제를 바꿔놓았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였어요.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그런 명제가 통용되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 명제 대신에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있다라는 명제가 종교개혁 전까지의 명제라면 종교개혁 이후의 명제는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어야 구원이 있다라는 걸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구원에 대한 자기 주체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종교개혁이라는 큰 강의 성경적인 수원지를 발견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종교개혁에 대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전부 신약에서 보통은 따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에스겔서의 오늘 14장의 말씀은 이 종교개혁의 근거가 되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상
구약은 공동체 신앙에 중점을 두는 그런 전통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에스겔은 14장을 통해서 공동체 전통의 신앙 전통을 중시하던 그런 흐름에서 개인적인 주체성이 있는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14장에서 증언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14장은 구약에 있어서 새로운 강조점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부각되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개혁의 근원이 되는 그런 말씀임과 동시에 오늘날 필요한 종교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 때로는 기근이 있고 때로는 황폐함이 있고 전쟁이 있고 하는 이러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원칙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4가지 모습으로 내리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근으로, 땅의 황폐함으로, 칼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또 질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내용을 오늘 14장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기존의 발상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발상이 무엇입니까? 기존의 발상이라 하면 한두 사람의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기존의 발상인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금방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2주 만에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나오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 뜻이 아멘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한 나라가 불법을 행했습니다. 한두 개인이 불법을 행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불법을 행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절 후반부에 보면 기근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4번이나 반복돼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나운 짐승들을 보내셔서 땅을 황폐하게 하는 그런 심판을 내리신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17절에 보면 칼을 내리십니다. 전쟁 심판입니다. 19절에는 질병으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통상적으로 드는 생각은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위대한 의인들이 있다면,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들의 의로 심판이 면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러한 생각, 의인의 공로로, 위대한 사람의 힘으로 죄사함을 받고 또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만연한 불의와 악행으로 가득 차게 돼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대화 형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죠.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질문의 답이 부정적으로 나올까봐 열심히 얘기를 덧붙이셨죠.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의인들 때문에 용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압박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의인을 죽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압박을 넣는 그런 간구를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질문, 간구를 들으시고 대답을 하셨죠. 만약 50인의 의인이 있다면, 아주 그 뒷말이 참 감격적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50인의 의인을 위하여 내가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얘기를 합니다. 45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하리라.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45인이 아니라 4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용서하리라 대답하세요. 자꾸 이렇게 묻는 게 민망해서 그런지 아브라함이 먼저 좀 부드러운 얘기를 합니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근데 한 번 더 질문이 있습니다. 3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줄여서 몇 명까지 줄였습니까? 10명까지 줄였어요. 대단한 수완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10명까지 낮추죠. 10명이 의인 1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실제로는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죠.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소수가 만인을 먹여 살린다. 비슷한 사고예요. 또 이 더 익숙한 사고가 있죠. 누구 하나 괜찮은 사람 뽑아놓으면 세상이 달라질 거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한 사람이 전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까지도 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은 안 된다고 오늘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부활된 이래 24년 전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부활됐잖아요. 그 이래에 압도적인 2위와의 차이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역대 최대차입니다. 압승 중에 압승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급속히 달라지리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지 이제 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MB 정부의 성공과 실패가 모두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성공과 실패가 그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몰아간다면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500년 전 부패했던 가톨릭, 다시 말해서 교황과 사제들에게 모든 것을 의존한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게 무엇이냐를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위대한 의인들이 있어도 각자가 져야 할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4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종교와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구역장 공부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같이 경험하셨는데요. 우리 구역장 공부는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이제 성경을 앞장을 펼쳐서 사도신경을 보고 읽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있어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시간에는 우리 목회자들은 글을 펴놓고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이 앞에 서서 인도에 나갈 땐 어떤 땐 깜빡 빼놓거나 놓치는 경우들이 혹간가다 있어요. 그렇게 하면 마이크를 대고 인도하는데 우리 한 사람이 틀리면 전체를 망치게 되기 때문에 다 외우고 알고 있어도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할 때는 그 원문을 펴놓고 읽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저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사도신경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펼쳤는데 그날따라 가지고 간 성경책이 딴 성경책이에요. 이게 딱 펼쳤는데 새 번역 사도신경이 아니고 옛날 번역 사도신경이 딱 펼쳐졌어요. 굉장히 내심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오늘은 구역장님들만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전 침묵을 하고 구역장님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도신경 새 번역을 이렇게 보지 않고 외울 자신이 갑자기 없어졌기 때문에요. 불분명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새 번역으로 하기로 한 지 2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외우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가 그날 다시 확실히 발견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저 자신이 철저히 외우지 않은 채로 글자로 된 것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세상이 어떻습니까? 아주 밝은 햇살이 비치는 듯한 그런 세상에서 사십니까? 아니면 자주 종종 우중충한 세계 속에서 사십니까? 우중충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면 이 세상은 우울하게 변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가 중심이었던 걸 하나님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가장 귀한 보호자에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새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밝은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밝은 세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중충한 세계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주님을 나로 여기고 있지 않는가. 철저히 그것을 내가 청산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회개하면 천국이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또 그러한 교리를 믿습니다. 그 교리는 절대로 틀린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것을 입으로 또 생각으로는 앵무새처럼 반복하지만 실제로는 죄를 회개하면 천국을 얻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죄를 자기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자기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보좌에는 자기가 올라앉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겐 밝은 세계가 펼쳐질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고쳐질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심각함을 먼저 우리 자신이 절감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 조문이 성경 이 책의 얘기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새 세계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가 내 것이 될 때에 새 세계가 열리고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했다는 그 위대한 사람들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으로 우리가 내가 그분들의 모양을 비슷하게 담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새 삶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정말로 전심으로 전삶으로 내 것이 될 때, 내가 그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영화 밀양을 보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도연 씨가 주연인데 아들을 유괴당해서 잃게 되죠.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처음에는 정신없이 아들을 찾아다녔는데 아들이 죽은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 한 가닥이라도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미처 다 용납되지는 않지만 견딜 수 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래도 길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 나와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얘기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몸부림치듯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성경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자 안쓰러운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들을 죽인 범인을 면회하러 가죠. 그때 범인과 면회하는 그 장면에 그 범인은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마주대하면서 그 엄마는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므로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그 얘기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범인의 그 진리를 얘기하는 그 소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실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죄,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 범인의 담담하고 평온한 얼굴로 얘기하는 그 소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건이 오히려 비웃음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그 장면을 통해서 전해져 옵니다. 참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이것은 흔히 얘기하는 어구가 있죠. 우리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참을 수 없는 경박함의 문제를 잘 드러내준 그런 영화입니다. 왜 진리를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 얘기가 진리를 거부하는 것처럼 들릴까? 오히려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가볍게 취급을 받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경박함이 우리들에게서 생기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그 구원의 역사, 더구나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비참하게 죽어가도록까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그 사건을 얘기하는데 왜 그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 사건이 부정되는 듯한 그런 경박함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책임을 다른 이에게 쉽게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정말 우리의 죄라는 것을 절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 몇 조각에 의존해서 자기의 죄를 너무 가볍게 마치 자기의 죄가 아닌 양 여겨버리는 이 경박함 때문에 다시금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못 박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말 우리의 죄라고 인정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절실히 회개한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씻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정말 절실히 죄를 느끼고 고백하는 자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자기 죄가 아닌 것처럼 가볍게 죄를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근데 교리는 알아서 그것으로 입으로 떠들 때 우리 교회는 경박해지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17세 소녀 김예은 양이 국민은행에 입사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왜 실렸냐 하면 국민은행의 최연소 직원이래요. 그렇게 됐대요. 지금 고3인데 또 초등학교 입학을 1년 먼저 해가지고 최연소입니다. 17세 소녀예요. 10월 달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고졸자 공채를 했는데 거기에 뽑혔어요. 8명 뽑는데 뽑혀서 10월 달에 연수받고 11월부터 은행에서 실질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제 눈길을 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예은 양의 신조입니다. 삶의 신조. 신조가 아주 재밌습니다. 한 번 물어본 것 또 물어보지 말자. 이게 신조래요. 한 번 물어본 것 또 물어보지 말자. 무슨 얘기입니까? 들은 것을 한 번에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신조 아닙니까?
자기에게 얘기된 것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신조입니다. 저는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개혁되고 사회가 개혁되는 길은 노아, 다니엘, 욥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을 책임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원하세요? 사회개혁을 원하세요? 노아가 있었으면, 다니엘이 있었으면, 욥이 있었으면, 욥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런 소리로 종교가 개혁되고 사회가 개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구나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하나님이 다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인물들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 그저 우리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세워놓고 그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은 참으로 미성숙한 일입니다. 이제 그런 일은 그만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개혁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기가 책임질 일을 책임지는 자로 살아낼 때에 종교는 개혁될 것입니다. 사회도 개혁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남의 무책임을 책임 없이 떠벌리는 그런 것을 소일거리로 삼는 그런 저속한 취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런 일 대신에 자기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서 남의 책임까지도 은밀히 감당해 주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온 인류와 세상의 책임을 자기 것으로 여겨서 십자가에서 담당한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남의 책임까지도 힘들어서 허덕이는, 그리고 상황상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태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의 책임까지도 은밀히 감당해 주므로 그리스도의 한 부분을 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될 때, 우리 믿는 이들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날입니다. 상술이 부추기는, 대중이 휩쓸리는 그런 일에 이제 들뜨지 않는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박하게나마 정말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그런 대림절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리는 말로 예수님 오신 곳은 낮은 곳이라더라. 낮은 곳은 아프리카의 나라들이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멀리서 주님 오시는 낮은 곳을 그저 얘기거리로 삼지 말고 우리 가까이에서 주님이 오시는 말구유를 찾는 그런 지혜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대림절이 가까워오면서 생각나는 현장이 있어요. 작년까지는 우리 루이스 선교 열악한 분들을 그래도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라도 표현하고자 애썼는데 그런 분들이 누군가 그런 현장을 찾느라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올해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 현장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서, 아시아의 복이 되기 위해서 사용할 그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곳에 말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해요. 그곳을, 가까이 있는 그곳을 찾는 그런 성숙함,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노아, 다니엘, 욥 너무 기대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본분을 잘 생각하고 그 책임을 다하고 남의 본분을 은밀히 또한 남의 책임을 감당해주는 이런 삶 사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찾았습니다. 찾은 사람들이 기대에 못 미칠 때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 때문이라고 우리의 부족함을 외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미성숙함에서 이제는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책임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실 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겨주신 본분을 잘 감당하고 또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같이 지탱해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펼쳐질 때 우리가 도구로 쓰인 것을 기쁨으로 삼고 한평생 살아나갈 수 있는 복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